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구도라하신 내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51쪽부터 시작됩니다. 1, 2절은 한 절에 되어 있으니 제가 읽겠습니다. 교독합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12절입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으니, 다 같이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오늘 특별히 우리 현장에 나오셔서 예배하는 분들을 축복하고 또 온라인을 통해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3대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제가 왜 울었다고요? 오늘 전할 말씀이 어려워서 한 주 내내 고민하고, 또 실제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요, 신학자들도 어려워하고 설교하시는 분들도 매우 꺼려하는 그런 로마서 안에, 특별히 로마서가 다 어렵긴 하지만 이 단락을 어려워해요. 역시 저도 쉽지 않더라고요.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풀어 성도들이 알아듣도록 하는 것이 설교고, 또 그것이 제 임무인데 참 한 주간 한계에 부딪혔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오늘도 우리 로마서의 말씀, 특별히 로마서 9장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무엇보다도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로마서의 말씀 안에서 우리 3대 가족들 모두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더욱 깊이 여러분들이 깨닫고, 또 그 복음이 단순한 지식이나 어떤 사실로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고 확신되어져서 그 복음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로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로마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제3차 선교 여정 중에 로마 교회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방인 성도들과 유대인 성도들 간의 불화와 분열, 그리고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도 바울이 기록해서 보낸 서신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로마 교회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진 로마서는요,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는, 16장 전체의 말씀이 두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단락은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의 첫 번째 단락에서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당시 로마 교회의 주도권을 잡고 있었던, 그러나 은혜만을, 오직 예수,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은혜만을 고집하면서 거꾸로 율법을 무시하는 이방인 성도들, 또 이 율법을 받은 특권만을 내세우며 스스로 선택받은 민족임을 자랑했던 교만한 이 유대인 성도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모두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들이다. 다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바울은 첫 번째 단락인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전해주고 있어요. 이것만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이처럼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지게 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 모든 사람들이 놓여졌는데,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뭐하는 거? 믿는 거. 이 사실을 첫 번째 단락인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제 두 번째 단락인 로마서 12장에서 16장까지는요, 이렇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성도들의 새로운 삶이 과연 어때야 하는지, 사실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취약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는 사실 한국교회 성도들만큼 바르게 아는 교회와 성도들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 모르는 사람들이 없어요. 문제는 그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이 어때야 하는지를 잘 모르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후반부인 로마서 12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성도들의 새로운 삶이 구체적으로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에서만 구원받은 성도들의 새로운 삶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바울이 기록한 대부분의, 그러니까 13편의 바울 서신을 보면 언제나 바울은 앞선 단락은 이론, 그리고 뒷선 마지막 결론의 절반은요 항상 실천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믿음하면 그냥 어떤 사실에 대하여 아멘 하는 것으로 끝날 수 있는데, 진짜 믿는다는 것은 아멘 한 이후에 그 믿는 바를 삶으로 살아내 열매 맺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성경은 살아있는 믿음이라 그래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저는 이런 살아있는 믿음으로 우리 3대 가족들이 세워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그런데 로마서는 이와 같이 첫 번째 단락과 결말인 두 번째 단락 사이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이 포함된 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제가 서두에도 이 단락을 매우 목사님들이 어려워한다, 신학자들도 어려워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냐하면 1장에서 8장까지는 복음이 무엇인지,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구원의 선물을 주셨는지에 대한 명확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고요, 후반부인 12장 이후서부터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중간쯤에 위치한 로마서 9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바울이 다른 이야기를 해버려요. 그래서 바울을 연구하는 신학자들 중에 일부 신학자들은요, 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을 바울이 이야기하려던 바를,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까지 설명해 왔던 주제를 이탈한 본문이다 라고까지 말해요.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왜 이야기를 잘 하다가 삼천포로 빠지는 거야? 일부 학자들이 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를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쭉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향한 비탄을 막 토로해요. 왜 이야기가 이쪽으로 빠지지? 그래서 학자들도 이 오늘 본문이 포함된 로마서 9장과 11장까지의 말씀을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처럼 일부 학자들의 주장처럼 바울이 논의하던 바를 이탈한 것으로 저는 보지 않아요. 오히려 저는 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 특별히 오늘 본문을 어떻게 보고 싶냐면, 오히려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복음과 또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며 결론을 내리려 하는데 누가 생각나는 거예요? 동족이 너무나 많이 구원에서 멀어져 버린, 어쩌면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멀리 있게 된 그 상황을 너무 비탄해하면서 그 유대인들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서 바울은 이처럼 로마서 9장 이후에서 11장까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교리로서 설명한 것으로 저는 보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삼천포로 빠진 것이 아니라 바울은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그 복음에 합당한 새로운 성도들의 삶을 이야기하기 전 그 복음의 은혜로 구원받지 못했던 누구를 마음에 안타까워하면서요? 동족인 유대인들을. 그래서 이 9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서 하나님이 전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어떠한지를 사도 바울이 놀랍게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작정과 선택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인 저라고 다 하나님을 알고 모든 성경을 꿰뚫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가끔 찬양하는 자리에서 이런 생각해봐요. 난 오늘 왜 이 자리에 있지? 난 오늘 왜 여기 있지? 그런 생각을 해봐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박영화라는 나를 여기까지 전혀 생각지 못한 길로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지? 잘 몰라요. 오늘 우리 찬송가 고백한 것처럼 목사라고 다 계시로 알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게 없어요. 저도 1시간 후가 불확실하고요, 내일이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다 불확실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쩌면 더 매달리는 거죠. 하나님 한 분만이 확실하시고 완전하시니까. 할렐루야. 저는 오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갖길 바라요. 자, 그럼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설명해 주었느냐? 먼저 바울은 그것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을 향한 그의 애타는 심정을 오늘 본문에서 토로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성경 안에도 여러 번역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통 번역들은 그냥 2절은 내용 없음으로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 한글로 번역된 성경의 본래 사본에 2절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 보다가 괄호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괄호가 나온다는 것은 어떤 사본에는 있는데 성경은 원본이 없으니까 어떤 사본에는 있을 때 성경은 괄호로 두어요. 한글로 번역된 사본에는 없기 때문에 그냥 1, 2절이 함께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1, 2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바울이 어떤 애끓는 심정으로 동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즉 진실된 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그리고 난 후에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심정을 말하는데요,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또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무엇이 있다고요? 고통이 있대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고 바울은 고백해요. 아니,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큰 근심이 있나? 그런 위대한 사도 바울도 복음 충만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의 기초를 놓았던 바울인데 큰 근심이 있고 마음에 끊이지 않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자기의 끓는 심정을 토로하며 오늘 말씀을 시작해요.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다름 아닌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 때문이라고 밝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죠. 그들을 향해 자신의 애끓는 심정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습니까? 3절 한번 보시겠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형제, 구체적으로 말하죠.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바울은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3절에서 어떤 각오까지 되어 있느냐,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자기는 이것을 뭐 한다고요?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이러한 고백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빌어서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은 당신의 몸을 어디에 십자가에? 저주의 십자가에 내어주셨잖아요. 바울은 그 저주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면서 나도 그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누가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동족인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자, 앞에 보시고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앞에 보시고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죄인들이 구원받은 것과 같이 지금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을 대신하여 기꺼이 하나님의 심판, 진노, 저주를 받음으로 그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이처럼 간절히 원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이와 같이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애끓는 심정을 가졌던 또 다른, 바울이 아닌 또 다른 사람을 구약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가 바로 누구인가? 성경은 모세였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과 율법인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을 독대하고 있는 사이에 산 아래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형인 아론을 앞세워서요, 금송아지 우상을, 그러니까 애굽에서 봐왔던 거죠. 늘 금송아지 신상을 하나님처럼 만들어 놓고 섬기는 일이 발생하게 돼요.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시면서 모세에게 언약 백성다운 거룩하고 복된 삶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십계명을 기록하여 모세에게 주고 있는 사이에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상하게 했는지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결국 모세를 통해 이 진노를 푸시는데, 그날에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난 그날에 모세는 레위자 선도를 통해서 무려 이스라엘 중에 3,000명가량 되는 사람을 죽여버려요. 모세가 레위인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 3,000명들은 끝까지 모세를 보고도 우리는 금송아지 세워 애굽으로 가겠다고 고집 피웠던 사람들 같아요. 그들이 죽어요. 여러분, 그날 이튿날 이렇게 3,000명가량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죽고 난 이튿날 어떤 일이 있었느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중보자로 하나님께 올라가는데,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데, 내가 이렇게라도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용서해 주시지 않겠느냐 하고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가요. 여러분, 그 말씀이 출애굽기 32장 3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
이튿날 모세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어떤 말을 하게 되는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출애굽기 32장 31절로 3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3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여러분, 이거 지금 누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모세가. 누구를 위해서? 그렇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저기 요셉이나 앞으로도 빠지지 말아라. 아주 오늘 반응이 너무 좋다.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동족을 위해서 이처럼 죄를 사해달라고. 나머지 읽겠습니다. 그렇지, 시작.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어떻게 해요? 지워버려 달라고. 여러분, 모세가 생명책에서 자기 이름을 지워달라고 한 것은 조금 전 사도 바울처럼 자신이 저주를 받겠다는 그런 고백이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애끓는 심정, 곧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죠. 이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모세의 이 애끓는 심정을 그대로 이어받은 누가?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한이 있을지라도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이 뭘 받기를 원한다고 토로하고 있다고요?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혹자는 어떤 말을 하느냐? 바울이야말로 구약의 모세이고 모세야말로 신약의 바울이다, 이런 비유를 해요. 저는 이 시간 모세와 바울이 가졌던 동족의 구원을 향한 그 애끓는 심정이 우리 3대 가족들에게도 동일하게 공유되고 부어지길 바라고요. 구약의 모세가 신약의 바울이고 신약의 바울이 이제는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라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이, 누가 구원받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이런 분들은 가족을 향한 구원의 애탐도 많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다 보면 되겠지, 때가 되면 구원해 주시겠지. 여러분, 물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 기억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시는 그 길목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아브라함은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는 자기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며 씨름하잖아요. 하나님, 그 성에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심판을 미루어 주시겠습니까? 45명은요? 40명은요? 35명은요? 30명은요? 10명이야는 차마 이야기를 못해요. 조카 롯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들을 구원해달라는 말은 못해요. 그러나 놀랍게도 성경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실 때에 여러분, 그들을 구원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애끓는 심정이 당연히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을 향해 얼마나 울어보셨어요?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저는 신학교 다니던 시절에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금요일마다, 그땐 청년회장 하고 있었을 때 기도하면 여러분, 그런 눈물이 매일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가족을 위한. 어떤 때는 간절했다가 어떤 때는 뭐 또 그렇게 미지근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되면 억지로라도 기도하고 싶고 엄마 아버지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무식하게 기도했어요. 지옥불을 그려놓고 엄마 아버지를 거기다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이 번쩍 들어요. 잠깐 이 미지근했던 마음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내가 지옥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빼앗길 수 없지, 우리 형제 자매를 빼앗길 수 없지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만 못 가요. 우리 부모님들, 형제들 구원해 주세요. 정말 많이 울렸어요. 7년을 울고 났더니 형수님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더라고. 그리고 어머님이, 아버님이, 형제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애끓는 영혼 구원을 향한 애끓는 심정이 동일하게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를 점검할 때 기준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죽어가는 영혼을 보고 아무렇지 않다면 그 사람은 성경 66권을 잘잘잘 깨도 죽은 사람이에요. 영혼이 살아있다 할 수 없어요. 심장이 멈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심장이 마음에 새기고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은 죽어가는 영혼을 보고 절대 결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바울처럼 이런 애끓는 심정이 있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전도하기 어렵고 참 복음을 증거하기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럼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전도지 가지고 나아가면 민폐예요. 아유 저런 꼴통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주님 앞에 그 영혼을 놓고 애끓는 심정으로 눈물은 흘릴 수 있잖아요. 전도지는 나눠줄 수 없어도. 바울은 그 심정을 가지고 동족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동족인 이스라엘의 구원을 놓고 자신의 애끓는 심정을 토로했던 바울은 계속해서 4절과 5절 말씀을 통해 왜 자신이 그토록 동족인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놓고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을 가지게 되었다고 설명하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야말로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큰 은총, 즉 다른 민족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특권을 받은 민족이었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설명해요.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특권을 그래서 8가지로 언급하면서 뭐라고 열거했느냐. 4절 보시겠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라. 지금 바울이 누구 때문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 가운데 있다고요? 동족인 이스라엘이라 라고 밝히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첫째 어떤 특권이 주어졌었다고요? 양자됨,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여러분 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자녀로, 물론 구약적인 의미에서는 육신적인 자녀로 세우신 거죠. 자녀로 삼으셨잖아요. 둘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가시적인 영광도 이스라엘에게는 특권이었어요. 그 어떤 민족도 불기둥과 구름기둥 안에 광야를 지난 일이 없어요. 누구밖에? 이스라엘밖에. 특권이죠. 그런가 하면 셋째로 이스라엘은 어떤 특별한 은총과 특권을 받았느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언약들이 있고. 여러분 세계 모든 민족들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그 손으로 기록하여 그 말씀을 주신 민족은 누구밖에?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도 오순절이 되면 그렇게 기뻐하는 거죠. 메시아닉 주들이. 바로 그 오순절날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은 자기 민족 이스라엘에게만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특별한 은총이고 특권이죠. 그런가 하면 바울은 넷째로 이스라엘이 받은 특권과 은총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법을 세우셨고, 다섯 번째는 그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를 드렸으며, 여섯째로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들을 주셨다. 거기에다가 일곱 번째는 믿음의 조상, 곧 아브라함이라든지 형통한 삶을 살았던 이삭이라든지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의 근원이 된 족장 야곱까지 5절에 보니까 이 모든 걸출한 믿음의 조상들이 다 누구에게서요? 이스라엘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만의 자랑이긴 하지만 세종대왕 이순신 하면 어깨가 좀 펴지잖아요. 아니 세종대왕하고 이순신만 해도 어깨가 펴지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아 그러면 어깨가 어디까지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깨가 아니 우리 조상이 이삭이다 그러면 어깨가 어디까지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다 그러면 뭐 다른 어디다 족보를 내놔요. 그러니 정말 특권 중에 특권이고 큰 은총을 받은 게 사실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 이스라엘이 받은 특별한 은총과 특권의 마지막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여러분 5절 보시겠어요? 또 육신으로 하면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가 되는 그리스도까지 누구에게서? 이스라엘에게서 나셨으니 그 그리스도야말로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받으실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처럼 특별한 은총과 특권을 받았어요. 여러분 조금 더 쉽게 오늘날 우리 용어로 제가 비유하자면 순교자 집안에서 태어나서 대대로 교회를 세워가며 목회자를 배출하고
목회하는 동안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때로는 기적까지 경험한, 그리고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이 엄청난 특권과 은총을 누렸는데 결국 그들과 그들의 후손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믿지 않았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이게 불가사의한 일이죠, 그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런 일들이 많아요, 의외로. 그죠? 사무엘 같이 정말 위대한, 모세와 사무엘하면 하나님이 어떤 뜻을 이들이 기도하면 돌이키기가 어려웠다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상에 이 사무엘의 아들인 요엘과 아비야도 뇌물 사건으로 그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에 보여지는 왕을 달라고 요구하게 되잖아요.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권 중에 특권과 은총 중에 특별한 은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렇게 특별한 은총과 특권을 받은 이스라엘이었는데 바울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문제는 자기 동족 주변을 보니까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이 은총을 다 버려버린 거예요. 이 특권을 다 버려버린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이처럼 비탄한 심정으로 토로하고 있는 거죠. 이런 엄청난 은총과 특권을 받았지만 내 동족 유대인들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아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육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그 엄청난 은총과 특권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적으로 구원하시는 그 어떤 조건도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신앙이 좋은 부모 밑에서 신앙생활을 해왔다 할지라도 그 은총의 특권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조건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환경은 믿음의 환경을, 좋은 환경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부럽죠. 저도 신학교 가봤더니 저야말로 멜기세덱 족보거든요. 족보가 없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믿음 생활을 하신 분도 아니고. 그런데 신학교에서 보니까 같이 수학하다 보니까 아니 툭툭 건들면서 그래요, 전도사님들이. 전도사님 알아? 저분이 그 큰 교회, 그 교회 목사님 아들이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분 할아버지가 순교자라는 거예요. 어디다 명함을 내밀어. 저는 족보가 없어요, 족보가. 제가 시작이라. 그래서 얼마나 참 조상들이 믿지 않음을 때로는 한탄도 하면서, 나도 저렇게 믿는 부모와 조상이 있었으면. 그런데 성경을 보고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여러분, 모태신앙과 신앙의 모든 그런 좋은 유산들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하시는 조건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인 줄 믿습니다. 누군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때 너 몇 대째 믿었냐? 처음인데요, 탈락. 이러면 3대째인데요, 탈락. 여러분, 이런다면, 이런 조건이 있다면 여기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구원하실 때 그런 것들을 조건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처럼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문제를 토로하자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수신자인 로마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는 어떤 의문을 바울에게 가졌느냐? 아니, 애초부터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바울 당신의 말처럼 구원받지 못했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아 구원받지 못했다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께 잘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을 바울에게 가졌다는 거예요. 충분히 가질 수 있겠죠? 여기까지 바울의 말을 들어보면 이 놀라운 은총과 특권을 우리 동족인 유대인들이 다 받았지만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거구나. 로마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그들의 의문에 관해서 바울은 6절 이후의 말씀을 통해 어떤 기가 막힌 반전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느냐. 6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반전이죠. 이야기의 반전이에요.
바울은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이 잘못된 것이나 실패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하여진 것 같지 않다,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 여러분, 폐하여지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왜냐? 그 이유는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즉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났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자녀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택이 왜 잘못이나 실패가 아니라 완전할 수밖에 없는지를 이제 7절 이후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7절 한번 보시겠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혈통적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스라엘이 아닌 것처럼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여러분 그렇죠? 혈통적으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의 여종인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이야말로 아브라함에게는 맏아들 아니에요. 맏아들 이스마엘이. 그러나 바울은 그게 아니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설명하느냐?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 곧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불리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냐? 이어지는 8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으로 선택하신 자녀는 혈통으로 태어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8점 보시겠어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목사라고 아버지가 장로라고 해서 당연히 그 가정에서 태어난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렇게 믿는 건 좋지만 그렇게 확신하면서 구원은 따놓은 당상 그런 일은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직 어떤 자녀라고 말씀해요? 약속의 자녀가 씨로, 즉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심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말해요. 그러면서 바울은 창세기 18장 10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왜 이삭이 약속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는지를 9절에서 어떻게 설명하느냐? 9절 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이것이니, 실제로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명년 곧 내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람의 모양을 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방문하셨을 때 하신 말씀이거든요.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여러분, 이렇게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약속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과 노력으로 몸종인 하갈을 통해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약속의 자녀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비슷한 말씀을 놀랍게도 예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첫 장을 보면 요한복음 1장 43절 이후에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나 꽤 괜찮은 한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친구 빌립을 통해 예수님께로 인도됩니다. 그래서 이 나다나엘이 메시아가 왔다고 빌립이 하도 자랑하니까 그럼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나야지 하고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찾아가요. 그런 나다나엘이 예수님께로 오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이는 참 이스라엘이라 그래요. 풀어 설명하면 나다나엘은 진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럼 말이 웃기잖아요. 그 땅이 어떤 땅인데? 이스라엘 땅인데, 그럼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난 누구의 후손인데? 아브라함의 후손이 당연한데, 예수님은 예수님께로 찾아오는 나다나엘의 중심을 보시고 너는 진짜 이스라엘이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땅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 살아가는 사람들이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많았지만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은 어떤 이스라엘이었다는 거예요? 진짜 이스라엘이 아니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진짜 이스라엘이 아니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가짜 이스라엘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이라, 참 이스라엘이라. 자, 이렇게 진짜 이스라엘의 정체성, 즉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약속의 자녀는 애초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태어난 이삭이었음을 언급한 사도 바울은 이제 10절 이후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실패나 오류나 잘못된 것이 아니라 완전하셨음을 다시 한번 설명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창세기 25장에 기록된 야곱 이야기를 또 가져와요.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 계획은 실패가 아니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스라엘의 실패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실패는 아니야 라는 말을 지금 바울이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 이야기를 꺼내는데요, 10절 한번 보시겠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여러분 창세기 25장을 보면 이삭이 40살에 결혼을 리브가와 해요. 그런데 20년 동안 자녀를 낳지 못해요. 이 20년 만에 리브가가 당신이 기도 좀 하지, 이 말에 이삭이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리브가를 통해 쌍둥이 아들, 우리가 잘 아는 누구와 누구? 에서와 야곱을 잉태하게 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11절 보시겠어요? 그 자식들이,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아직 나지 아니하고 그들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무엇을 따랐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무엇을? 택하심을 따라. 이게 선택 교리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택,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예정, 선택하심을 따라드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즉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은 이와 같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곧 그들이 어떤 행위도 하기 전에 오직 창조주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처럼,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자녀들을 오로지 당신의 선하신 뜻을 따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이처럼 풀어서 성경을 인용하며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도 마치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처럼 못 알아들을까 봐 염려했는지 12절을 보시면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설명을 덧붙이고 있느냐, 12절 보시겠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리브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뭐라고요? 그녀에게서 쌍둥이 아들들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큰 자 에서가 어린 자, 곧 작은 자 누구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요? 야곱을.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아니, 실제로 태어나 보니 에서는 하나님께 함량 미달이었어요. 그러나 그거는 태어난 이후의 행동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쌍둥이 아들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안에 다 들어가 있지 않지만 9장 후반절에서 바울은 어떤 이야기를 끄집어냈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라는 말을 해요. 긍휼과 사랑. 자, 13절 보시겠어요? 그러므로 바울은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기록된 바와 같이 내가, 즉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어떻게 해요? 미워하였다. 이 말씀 때문에 이 안티 크리스찬들이, 야, 사랑이 하나님이라며 하나님이 누구도 미워하냐? 여러분, 이 말씀은요 관용구예요. 관용구. 누구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더 긍휼히 여기셨다는 말이지, 미워하셨다는 말이 사실은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야곱을 더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다고요? 그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이것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로 이삭을 선택함과 같이 쌍둥이로 한 어머니의 태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선택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동일한 긍휼과 자비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행위가 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머니 모태에 있을, 아니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작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구원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의 구원 문제를 비탄하고 애끓는 심정으로 토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우리가 봤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이루어진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은 한치의 오차나 실수가 없이 완성되고 있고 완성될 것이라고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원하는 것은 로마교회 안에서 지금 분열된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는 거죠. 왜냐하면 주도권은 로마교회 이방인 성도들이 잡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을 멸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특권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처음부터 약속의 자녀였고 이스라엘 중에 그런 자들이 있으니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장 이후에 보면 바울이 호세아서도 인용하고 내 백성이 아닌 자 중에 내 백성이 될 자들을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지 않느냐.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다 버림받은 게 아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혈통적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들만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졌다. 그리고 그 계획은 지금도 너희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 여러분, 그 구원의 계획 안에 저와 여러분들도 선택받고 구원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건요, 이렇게 무한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받았다고 시작된 신앙생활이 이상하게 연륜이 지나가면 자꾸 행위와 공로 위에 세워져 있는 걸 보게 돼요. 내가 뭘 했으니까 천국 가겠지? 내가 뭘 하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지? 이상하게 변질이 돼요. 아니, 행위가 없을 그때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하고 동일하게 나를 택했다고 믿고 생활을 시작했는데, 이상하게 신앙생활에 연륜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작정과 선택과 구원의 감사는 잊어버리고 내 열심, 내 노력, 내 공로 위에 자꾸 믿음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로를 세울 때는 믿음이 충만했다가 요즘 바빠가지고 교회를 좀 등한시하면 왠지 천국으로부터 멀어진 것 같은 이런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철두철미하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는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고 여러분들을 예정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릴 수 없잖아요. 자식은요, 때때로 자기 좋은 것 따라서 얼마든지 부모 배신해요. 등져버리기도 해요. 그러나 부모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3대 가족들 모두가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 또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약속의 자녀, 내가 이제 뭘 더해서 하나님께 인정,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냥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겨주셨고요, 여러분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기로 마음 먹으셨기 때문에 선택하셨고 구원하신 거예요. 그 선택으로 인해 우린 받을 자격 없지만 약속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약속의 자녀임을 확신하면서 모세나 바울과 같이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향해 애끓는 하나님의 심정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하고 기억하면서 이와 같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3대 가족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가 아니라 오직 완전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되어지고 구원되어졌음을, 이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길 소원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